이번 강연 주제는 도스토옙스키 수학으로 읽는 카라마초프카의 형제들입니다. 이 소설은 수학을 전혀 얘기하지 않아도 아주 훌륭한 소설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애써 수학의 안경을 끼고 이 소설을 읽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인용할 번역서는 이 책입니다. 간혹 번역의 일부를 제가 다소 보완할 터인데 그 경우엔 이 책을 참고하여 원문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치인들의 말을 신뢰하시나요?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유포되는 뉴스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역사학자들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중국의 역사학자는 고구려 역사가 중국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본의 역사학자는 독도는 일본의 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리학자들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신뢰가 가시나요? 조금 더 살펴봅시다.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은 물리학의 두 축입니다. 모두 멋있는 물리학 이론이죠. 그러나 이 둘을 병치시켜 놓고 보면 금방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된 이론이 끈이론 또는 촉근이론입니다. 끈이론에 정통한 어떤 학자는 끈이론이야말로 모든 것의 이론이다 라며 극찬합니다. 그러나 역시 끈이론에 정통한 다른 물리학자는 끈이론은 not even wrong, 틀렸다고 말할 가치조차 없다 라며 폄하합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끈이론은 물리학이 아니고 신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느 물리학자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수학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유클리드 원론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고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들은 항상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19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칸트는 비유클리드 기하는 선험적이다 라며 절대적인 신뢰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칸트가 죽은 후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유클리드 기하와는 다른, 유클리드 기하학이 아닌 새로운 기하학이 발견되었습니다. 소위 비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 시대를 살며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삼각형의 세 내각의 180도인데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180도보다 작을 수도 있고 180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세 내각의 합이 180도가 아닌 거죠. 피타고라 정리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도스토옙스키는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더 충격적인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결코 유클리드 기하적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서 배우고 있는 이 명제들이 기본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유클리드 기하학이 틀렸다 이 말은 아닙니다. 다만 유클리드 기하학이 전부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수학이 틀렸다 이 말이 아니고 수학이 절대 진리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수학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상황을 초월한, 항상 성립하는 그러한 절대 진리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은 도스토옙스키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4개 부, 12개 편으로 이루어진 두꺼운 소설입니다. 목차가 이렇습니다. 이 중에서 알류샤, 미차, 이반, 이 세 형제가 주인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차는 배다른 형이고 알료샤와 이반은 동복 형제입니다. 알료샤가 동생입니다. 저는 주로 오늘 5편을 살필 예정입니다. 매우 적은 분량이죠. 그러나 소설가는 이 부분이 이 소설의 정점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을 부분은 3장, 4장, 5장입니다. 예루살렘과 아테네의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주요 화자는 이반과 알료샤입니다. 이반은 수학으로 무장한 매우 이성적인 인물이고 알료샤는 심성이 착한 매우 영성적인 인물입니다. 알류샤는 소설 속에서 알류샤는 수도원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반은 도스토옙스키의 이성을, 알류샤는 도스토옙스키의 영성을 나타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3장 이반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기존에는 모든 존재가 이것도 기하적으로 창조됐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새로운 수학은 그게 아니다. 평행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직선이 있고 그 위에 있지 않은 점을 지날 때 우리의 이것도 기하학은 이 P를 지나는 평행선은 유일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하학은 평행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반이 말하는 바가 이 말입니다. 평행선이 없으면 정확히 세 내가 180도가 아니고 피타고라 정리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반은 그 비이웃 기하학을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수학이 하는 말이라서 믿을 수밖에 없겠지만 신뢰할 수 있지만 자기는 그 수학을 자세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이반이 신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자기는 유크리드 이성, 삼자원적 공간 개념으로 신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반은 신을 믿겠다, 받아들이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이 현명함과 신의 선한 목적도 받아들이겠답니다. 이반의 이성은 계시에 의한 이반의 신앙은 계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성적 논리에 의한 이성적 수학적 신앙입니다. 이반은 더 나아가서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내가 목도하고 있는 이 부조리, 이것은 부실하고 미미한 인간들의 유크리드적 머리가 만들어낸 추악한 허상일 거야. 실체가 아닐 거야. 훗날 영원한 조화의 순간에 뭔가 지극히 귀중한 것이 출현하여 모든 마음들이 충만하고 모든 분노가 사라질 거야. 그런 멋진 날이 올 거야. 왜냐하면 신은 현명하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비유기하를 이해해서
평행성이 없다는 것을 내가 이해한다 하더라도, 수학이 그러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나는 신이 창조한 이 세계는 받아들일 수 없어. 내가 신은 받아들이겠어. 그러나 이 추악한 이 현실만큼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현실조차 신이 창조했다는 것을 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고 얘기합니다. 매우 결연한 의지죠. 이게 바로 내 본질이야. 이게 나의 신조야 라고 말합니다. 입안의 이성이 많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동생 알료샤는, 형, 왜 신이 창조한 세계를 바르지 않는 거야? 신을 받아들인다면서 설명해 줄 수 있어? 라고 형한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반은 물론 설명해 줄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그 약함, 자기의 그 공허함을 표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너를 통해서 나 자신을 취하고 싶어하는 건지도 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4장에서 이반은 자기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겪는 고통을 몇 개의 예를 이반이 제시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다시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소설 이야기지만 참 우리 아이들이 받는 그 고통이 너무 참혹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반 얘기입니다. 나의 유클리드적 시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고통을 있어도 죄인은 없다. 엄청나게 많은 그런 어떤 고통들이 있는데 내가 그 죄인이요 라는 사람은 없다. 신은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내가 저러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 내가 저들을 용서해야만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면 나는 그 비싼 천국의 입장료를 감당할 수가 없어. 따라서 나는 그 입장권을 정중히 반납하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야. 나는 단지 그가 창조한 이 현실, 그의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알료샤는, 형, 모든 사람, 모든 것, 모든 일을 품어주고 용서하는 존재가 계셔. 형이 겪는 이 부들보다 훨씬 더한 부조리를 친히 겪으셨고 형이 받는 그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받은 분이 계셔.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면 돼 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이반은 유일하게 죄 없는 그분을 말하는 것이구나. 내가 그분을 모를 리 없지. 내가 그분에 관한 서사시를 한 편 썼는데 그거 들어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5장 대신문관이 이반이 지었다는 서사시입니다. 무대는 16세기 스페인 세비야 참혹한 종교재판 현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순교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중에 이 사람들은 수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학은 기독신앙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반의 서사시를 들어봅시다. 거의 100명의 이단자들이 화형에 의해 처해진 다음 날 예수는 15세기 전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 3년간 돌아다닐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추측컨대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이 성경 구절은 소설에는 없습니다.
많은 민중이 억누를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에게 나아갑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앞에 꽃을 던지며 호산나라고 찬송합니다. 한쪽 구석에 어린 딸을 잃고 통곡하는 여인에게 다가가 달리다궁 하면서 그 소녀를 살립니다. 죽음의 자리가 부활의 잔치가 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추기경 대신문관으로서 이 종교재판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는 소녀가 부활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과 달리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속이 편치 않습니다. 예수가 자기 어떤 권위와 자기 어떤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를 옥에 가두고 밤에 찾아갑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요? 아니, 그리스도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어차피 나는 내일 당신을 이단자로 정죄하여 화양에 처할 작정이요. 오늘 당신에게 꽃을 던진 바로 그 자들이 내일이면 내가 손가락만 까닥해도 앞을 다 두어 당신의 몸을 태우는 불에 나무가리를 던질 것이요. 대체 왜 다시 왔어? 당신은 우리한테 모든 걸 위임하고 하늘나라로 갔잖아. 그리고 우리는 잘하고 있잖아. 그런데 왜 다시 왔어? 당신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기회를 거부했어. 광야에서 시험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지금 행복하게 해주고 있지 않소? 당신은 인간이 빵만으로만 살 수 없다고 했지만 지상의 악마는 빵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반기를 들고 당신과 투쟁하지 않소? 당신은 그들에게 천상의 빵을 약속했지만 그것이 약한 인간들에게 지상의 빵과 비교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천상의 빵의 이름으로 몇 명의 인간들이 당신의 뒤를 따른다고 해도 천상의 빵을 위해 지상의 빵을 멸시할 만한 힘이 없는 수백만 수천 명의 인간들은 어떻게 할까? 신문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죄수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신문이 끝나자 죄수는 대신문관에게 다가와서 입을 맞춥니다. 그게 죄수가 보인 반응 전부입니다. 노인은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알 수 없는 어떤 두려움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신문관은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목소리를 높여서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어서 나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시오. 두 번 다시 오지 마시오. 절대로. 이게 서서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듣고 알료샤는 형에게 형의 대신문관처럼 환상적인 인물은 아예 있을 수 없어. 세상에 그런 인물은 형이 만들어낸 괴물이야. 형의 대신문관은 신을 믿지 않는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추기경의 권위를 부여받았고 종교재판의 최고 권력자로 세움받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신을 믿지 않겠어? 가슴과 머릿속에 그러한 지옥을 간직한 채 어떻게 살 수 있어, 형은? 어린 새싹들, 소중한 무덤들, 푸른 하늘, 사랑하는 여인,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저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할 거야? 라며 안타까워합니다. 알류샤는 자리에서 일어나 형에게로 다가가서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죄수가 대신문관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형제는 헤어지고
형이 걸어갑니다. 동생 알료샤는 형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형이 너무 힘이 없어 보이고 비틀거리는 걸 목도합니다. 형 이반은 동생에게 치유받고 싶어 했지만 그의 이성은 그러기에는 너무 완고했습니다. 가라마조프가 형제들 소설 속에는 아토스 산이 등장합니다. 정교의 전통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고 가장 빛나는 순수한 상태로 보존되고 있는 그 성지로 소개됩니다. 아토스산은 동방정교의 성산이라는 거죠. 여기에 위치합니다. 오래전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여행을 다녔던 그곳입니다. 아토산에는 많은 정교의 수도원이 있습니다. 일부의 사진입니다. 보기만 해도 정말 수도가 될 법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죠. 이 성산에는 정교의 전통인 예수 기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짧은 기도입니다. 내가 예수께 드리는 기도죠. 이 기도의 특징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주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리는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전부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가 누군지, 기도를 하는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이름한다는 거죠. 이름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그러한 전통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전통을 이름 경배 전통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공자의 정명론 그리고 플라톤의 크라틸로스 맥을 같이 하는 그러한 전통입니다. 근데 그러한 전통이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에도 있습니다. 카라마조프라는 이 말과 또 그 카라마조프가 있는 그 도시 이름도 다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도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학적 기법을 우리가 보통 캐릭터님이라고 하는데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에는 캐릭터님이 적극적으로 활용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네이밍이, 이 명명이 수학에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피타고라스만 해도 수라고 하면 자연수분의 자연수 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분수죠. 초등학교에 말하는 분수만을 상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긴 수학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저러한 수를 우리가 유리수다라고 네이밍 하니까 무리수가 보였습니다. 수시선상에 있는 수들을 실수라고 부르니까 수시선상에 있지 아니하는 허수가 보였던 겁니다. 무한도 단순히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고 알레프 제로, 알레프 not라고
하니까 이보다 훨씬 더 큰 무한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측도론은 수학에서 무한에 관한 이론입니다. 이 측도론에서 러시아 수학자들의 기여가 매우 큽니다. 이 책은 무한을 네이밍 인피니티 인데 하버드 대학 출판사에서 2009년에 출간한 책입니다. 부제가 얘기하듯이 동방종교 신비주의가 수학적 상상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트루 스토리, 실화에 근거해서 이야기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측도론에서 러시아 수학자들이 왜 그 큰 기여를 했는지 나름 설명합니다. 사실 로바체프스키는 비유후드 기하학을 발견함으로써 러시아 수학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바로 그때 도스토옙스키도 그 시대를 살았던 겁니다. 로바체프스키가 가잔대학교 수학 교수로 있을 때 톨스토이는 그 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고,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을 씀으로써 러시아 문화가 세상에 알린 바 있습니다. 이후 걸출한 수학자들이 러시아에 섰습니다. 부가예프는 독일과 프랑스 수학들을 배우며 공부하며 찬란한 러시아 수학의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에고로프는 부가예프의 제자이고 브로레스키와 루지는 에고로프의 제자입니다. 바로 이때가 도스토옙스키가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을 쓸 때와 같습니다. 이 세 명의 수학자는 경건한 동방 종교의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산 그 시대는 바로 레닌과 스탈린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러시아 역사에서 가장 혼란했던, 가장 힘들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러시아 황제 일가족이 총살을 당한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한 시대를 이 경건한 신앙인들이 수학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브로레스키는 수학을 떠나서 성삼위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수학을 떠나 수사가 되니까 스승 에고로프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에고로프도 수도사의 삶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지만 브로레스키는 참으로 대단한 수학자였는데 수사가 되니까 슬펐던 겁니다. 에고로프는 감옥에서 죽었어요. 이제 루진만 남았습니다. 루진은 원래 농노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세상에 가장 밑바닥을 겪어본 순박한 수학자였는데 이 스승과 친구가 떠남으로써 참 힘든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자살을 결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브로렌스키가 루진을 자신이 있는 성삼위 수도원에 불러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결과 루진은 회복됐어요.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게 된 겁니다. 훗날 루지는 포로렌스키에게 나의 삶에 대한 관심은 자네에게 빚졌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그림은 성삼이 수도원을 산책하고 있는 포로렌스키를 그린 겁니다. 바로 이 그림이 아까 앞에서 언급한 그 책의 표지가 된 거죠. 포로렌스키는 1937년에 스탈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한 거죠. 스탈린은 바로 이해 연해지에 있던 고려인 20만 명을 갑자기 중앙아시아 허벌판으로 강제 이주시킨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루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수학하며 열심히 제자를 키웠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에는 걸출한 수학자들이 많이 소개됐습니다. 페렐만은 현재 살아있는 세계 최고의 수학자 중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은 몇 해 전에 포앙카레 추측이라는 100년 된 난제를 해결함으로써 100만 달러 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페렐만은 이 상금을 거부했습니다. 자기의 수학이 인정된 것으로 충분하고 이 포앙카레 추측을 해결해서 자기가 한 역할은 앞서 한 수학자 역할에 비해 크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페렐만은 나이 40 이전에 이 큰 문제를 해결하면서 2006년도 필드 메달리스트로 선정이 되었지만 페렐만은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우리가 한복을 입혀서 그렸는데 수염이 너무 길어서 이 한복이 잘 표가 안 나죠. 도스토옙스키는 가난, 간질, 도박, 시베리아 유형 등 참 험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사형 현장에서 총구 앞에 서기까지 했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40대 중반에 늦게 결혼하여 딸을 하나 얻었는데 소피아였어요. 근데 이 사랑하는 딸은 4개월을 채 넘기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울부짖었습니다. 맹세코 이 작은 내 피부치가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나는 십자가의 고난도 기꺼이 당하겠다. 도스토옙스키는 소피아를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아들이 태어났어요. 알료샤입니다. 유난히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알료샤는 4살을 넘기지 못하고 역시 아빠 품을 떠나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알료샤는 간질로 죽었어요. 간질은 도스토옙스키 본인의 병이거든요. 내가 이 몹쓸 병을 아들에게 물려줘가지고 아들이 그 병 때문에 죽었다. 참으로 괴로웠습니다. 딸을 잃은 10년 후 아들을 잃은 거예요. 이 참책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도스토옙스키는 방황하고 그러다 옵티나 수도원에 갔습니다. 마음의 평정과 위로가 필요했던 거죠. 그 수도원에는 암브로즈 장로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사는 천사고 하늘나라에 사는 인간이다라고 칭송받는 사람이었어요.
도스토옙스키는 아므로 장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회복이 됐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살아서 뭘 해야 하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카라마조프가 형제들 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찍 죽은 착한 아들 알료샤, 아빠의 마음을 그렇게 슬프게 했던 그 알료샤가 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가슴에 묻혀 있는, 이 소설가 가슴에 묻혀 있는 사랑하는 딸 소피아는 이 주인공의 엄마로 소설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살아야 할 이유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알려주신 그 아므로 장로는 소설 속에서 조시마 장로로 부활합니다. 조시마 장로는 소설 속에서 이 알료샤가 수도 생활할 때 은사님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세상을 살고 있는 수도가 자신은 이반으로 소설 속에 등장합니다. 이곳이 도스토옙스키가 카라마조프와 형제들을 집필하고 삶을 마무리한 방이에요. 이 책상 앞에 앉으면 정면에 하나의 그림이 보입니다. 라파엘로의 시스틴 성모화입니다. 성 시스투스이고 성 바라바라이며 여기에 두 아기 천사가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그림을 진즉 좋아해서, 일찍부터 좋아해서 이 그림이 있는 독일 드레스덴까지 가서 넋을 잃고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화가는 라파엘로가 숨을 거둘 때 그 앞에 이 그림을 넣음으로써 저 그림을 보며 숨을 거둔 것으로 그렸습니다. 그 옆에 있는 이 예수의 변모, 시스틴 성모는 라파엘로 마지막에 그린 그림들인데 이 그림들이 숨을 거두는 라파엘로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거다라는 그러한 뉘앙스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침대 위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소파 겸 침대죠. 추측컨대 도스토옙스키가 숨을 거두면서 이 그림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빠의 품을 일찍 떠나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한 아들은 천사의 모습으로, 역시 일찍 아빠 품을 떠나 하늘나라로 간 그 딸은 성녀의 모습으로 나에게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알려준 조시마 장로는 성 시스투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한 발짝을 살짝 앞에 내밀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이 성자와 성모는 삶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 도스토옙스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성경을 가슴에 품고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죽어서 러시아 정교의 전통이 유유히 흐르고 있는 네브스키 수도원에 묻혔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성경 구절은 이 소설의 제사입니다. 제사. 일찍 죽은 사는 아들 알류샤, 그리고 사랑하는 딸 소피아, 그리고 존경하는 장로 암브로스, 이 모두는 이 소설에 위한 하나의 미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제사는 도스토옙스키의 묘비명이 되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세계 문학사의 하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